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는 것보다는 도리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가는 길은 어떨까요?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을 만나도 알고 가는 길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조상을 알고 내 뿌리를 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쓰더라도 그 앞에 성을 달죠. 우리가 신앙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없다면 어떨까요? 작은 일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깊이와 그 넓이가 더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일에 시험 들거나 또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교하거나 뒤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품을 넘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의 부족함이 비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박해, 그에 대한 부분을 기록했다면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어졌는데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죠. 그래서 오늘 본서는 고난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기보다는 이단에 대해서 집중해서 오늘 본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사도들, 이제 그 사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의 말년에 가까웠을 때 일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AD 68년에 순교를 했고 그 이전에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어요.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는데 영지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초대교회는 극심한 혼란과 그 분립과 그 어려움에 초대교회는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정의를 내려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이 모든 난제의 원인이 뭘까? 그것은 영적 성숙의 부재라고 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 성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단들이든 어떤 문제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영적 성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영적 성숙이라는 게 뭐냐?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지식적 범주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어떤 영역이냐면 하나님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깊이 있게 아는 그 암. 할렐루야.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가거나 누가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가르쳐서 알 수 있는 알미의 영역은 지식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지식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요. 거기서부터 오는 그 알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주관적이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피부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오는 확신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가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 박해와 어려움 앞에서 또 이단들 앞에서 교회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영적 성숙 니꼬르,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논리적으로 또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로부터 때론 잘 짜여진 설교로부터 알아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내게 피부적으로 어떤 태풍이 일고 바람이 일어도 요동치 않을 정도의 부분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다 더 명확한 확고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의 의미,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오늘 베드로는 이단들, 박해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견딜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고, 넘어지면서 우리는 항상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이런 환경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말해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어요. 그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엄청난 많은 잔재물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태풍이 지나가도 그 태풍을 이겨낼 만한 견고한 건물들은, 또 견고한 간판들은 태풍이 지나갔지만서도 떨어지진 않았어요. 태풍이 올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뿌리가 약한 나무들, 잘 고정되어 있지 못한 간판들, 다 난리가 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태풍 같은 시험이 올 때에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까지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론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서 바람이 갔다가 저 고대 갖다 처박아 놓고 이쪽에다가 처박아 놔도 우리는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처박히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 끝자락에서 말하죠. 이런 상황이, 이런 환경이, 누가, 저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 우린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나무는요, 고목의 나무는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태풍을 견뎌냈고 또 다른 태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어떤 교제하는 이런 교제를 넘어서 보다 더 실질적 교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일의 영광을. 할렐루야. 노아처럼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아라랏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보다 실질적 교제보다는 너무나 나약한 교제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교제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놀랍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는 어떨까요? 내가 순종의 자리로 가야지만이 맛볼 수 있는 은혜들이.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의 믿음이 때로는 뿌리치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의 자리에, 아멘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론과 지식에 난무할 뿐입니다. 아는 건 맞죠. 다 알아. 누가 무슨 말하면 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과 그 물을 정말 내가 마시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이 차를 타면 서울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차를 타면, 이 비행기를 타면 미국을 갈 수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봤냐는 거죠. 안 가봤어요. 정말 우리들의 연약함이 얼마나 초라하냐면 알아, 다 알아. 상대편을 김 빼는 데는 최고야. 그런데 정말 내가 순종하고 그 자리까지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교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론적, 지식적,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정도의 범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가는 거죠. 핍박과 아픔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을 내가 경험한 삶이라면 여러분 흔들릴까요?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려요. 우리가 물질이든 우리의 삶의 헌신이든 뭐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와서 속삭이고 누가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컴플레인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릴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있는데 행동을 할 수는 없어. 그러면서 교회에서나 주변에서나 우리의 삶이 아는 척은 잘해. 그러나 행동은 하지 않아. 본인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만드는 정말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돼. 순종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를 만나주신 아브라함처럼 오늘 그 자리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에서 모세처럼 순종의 자리에서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만났던 주님을 여러분 누군가가 뭐라 그런다고 쉽게 잃어버릴 것 같습니까? 그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이 이래요 저래요 그럴 걸로 끝날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열매를 지식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땅에다 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씨앗을 심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요. 그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봅시다. 그 아는 것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아는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두렵게 하고, 그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주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지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순종하고 아멘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멘의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교제 자리에서 정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알미 우리 속에 정말 영적인 성숙함이 있고, 어떤 바람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아니할 만한 고목, 견고한 나무가 되는 신앙. 태풍이 일고 지나가도 우리 속에 옆에 잔재물이 없어. 왜? 뿌리가 견고하고 그것을 견딜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이죠.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신앙은 뭘까요? 열매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경건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에 대한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의 그 깊은 알미 생기면 우리 속에 당연히 믿음은 우리에게 아는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여러분 행동이 쉽게 옮겨집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헌신하라. 그럼 내가 내게 복을 줄게. 그랬다 합시다. 아멘. 근데 실상 내 삶에서 여러분 헌신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지식만 쌓여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기도하면서 만났던 주님이 정말 진실이라면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할렐루야. 행동으로 옮기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때론 신앙 좋다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만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경험한 걸 자랑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믿음의 행동이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자랑은 엄청난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기도하고 영감을 받고 그것은 엄청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래서 행동을 옮길 수는 없어. 여러분, 백날 꿈을 꿔보십시오. 떡이 생길까요? 빵이 생길까요? 백날 환상을 봐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떡이 생기겠습니까? 빵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범주가 우리 속에 생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서 정말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데, 그 지식은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죄악을 물리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오늘 우리로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게 해요. 그 믿음은 또 그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 때 확인하게 하고 검증하게 하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 그런 영지주의 잘못된 이단들이 심각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이, 거짓 사도들이 난무했어. 여러분, 교회에서 야, 저 사람 조심해, 저 사람 조심해, 이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교회가 쌈뿐이 안 돼요. 왜? 그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이 안 보이거든요. 목사님이 너 조심하라 그랬어. 그건 아주 그냥 분열을 시키는 거죠, 교회를.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그들을 조심하라.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한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알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에 대한 알미 없으면 우린 이런 말뿐이 못해. 목사님이 너 조심하래. 우리가 시험 들면요, 시험은 전염병이에요. 옆에 사람은 시험 들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 사람 자체를 조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 날에 때로는 우리를 조심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말해요.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를 말미암아 절제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인들의 행동은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어떤 열매일까요? 옆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열매. 할렐루야. 내가 기도 응답만 받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혀야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 자신들에게 경건과 믿음의 성숙이 발전하고, 그전 같으면 이런 바람에는 쉽게 흔들렸는데 이제는 그 정도 바람쯤이야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삶에. 그 열매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지식이 우리로 행동하게 할 수 없는 그 지식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 아는 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어디 가서 주워 들은 거예요. 정말 그 아는 것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경험해서 내가 증거를 받듯 이렇게 생명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2019년을 살아도 똑같고 2020년을 살아도 똑같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변화도 없고 우리의 삶과 환경에도 변화가 없고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 속에 그 믿음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우리에게 행동하게 만드는 이 열매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므로 세 번째 의미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베드로는 세 번째로 그렇게 말해요. 굳건한 믿음. 우리가 세멘트를 발라놓고 나면 그 세멘트가 굳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누가 다니지 못하도록 막아놓죠. 왜? 작은 발자국, 작은 나뭇가지 하나 해도 자국이 남아요. 그런데 딱딱이 굳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밟고 다녀도, 차가 다녀도 끄떡없죠. 우리 속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굳건한 믿음, 요동치 아니할 만한 믿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거죠. 게으른 자가 되어서 뒤로 퇴보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의 그런 믿음들은 우리는 말미암아 맹인이 되게 만들지만, 우리가 어때요? 행동하는 믿음.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그 깊은 자리까지 가서 만난 그들의 그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갖다 줘요? 굳건한 믿음, 실족지 아니한. 할렐루야. 누가 와서 잡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할 만한 굳건한 믿음이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짤막한 지식은요, 우리 속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야, 이게 정말 예수야 라고 내가 내 속에 딱 세멘트가 굳어지듯 시멘트가 굳어지듯 딱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때론 노아처럼 순종의 자리로 딱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순종의 자리에서, 아멘의 자리에서 정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딱 만났어요. 여러분, 그 만남의 믿음의 지식이 여러분 흔들리겠어요? 이거구나. 할렐루야. 이거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거구나. 딱 굳어지죠.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환경을 이해할 수 없어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 굳건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나약해서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런 굳건한 믿음이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말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상담학 심리학,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호 본능이 어떻고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나한테 좋은 말 안 해주나? 누가 나를 위로해 안 해주나?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주나?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이 된 사람은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상처받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위로해 주죠. 할렐루야.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사랑하죠. 오늘 베드로는 말해요. 초대교회 엄청난 이단의 세력들, 어려움이 와보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누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지, 누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저 아는 것은 많은데 행동할 수 없는 병든 자인지 아닌지 다 분간이 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도 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 막 그래도 정말 그때 그 굳건하게 헌신하고 묵묵하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건 환경이 넉넉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헌신이 부족해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동참해서라도 그걸 해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정말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들. 원래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분간이 가잖아요. 분간 안 가세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분간이 가잖아요. 어떤 뿌리가 깊었는지 안 깊었는지 분간이 가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그가 AD 68년에 순교를 합니다.
오늘 이 본서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었을 때가 좀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66년, 67년 이때를 봐요. 그가 순교하기 1년 전, 2년 전에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찌 내가 주님과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달으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굳건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한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 초대교회 속에서 그 이단의 세력들 앞에서 굳건하지 못한, 오늘 베드로는 그 거짓 선생들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들에 놀아나는 정말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순종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가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나약하게 못 살아요. 상처받고 살 수 없고 시험 들고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암보다는 세상을 더 잘 알고 정치를 더 잘 알고 물질을 더 잘 알고 상대편의 사람의 눈치, 사람들을 더 잘 아는 눈치 빠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런 모습들이 주님 앞에 주저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아까워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조차 사라져버리는 영적 맹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책을 뒤적여서 매스컴들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주워들은 지식은 난무해도 순종과 아멘의 그 자리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라랏산에서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주님의 그 깊이가 없는, 그 지식이 없는 우리들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때론 그런 자들이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고 오늘 우리의 모든 자신들이 그 죄악을 범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시되 순종의 아멘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이 있는 그 영적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